제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5월달 마지막 주네요. 5월 29일입니다. 예,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부활절 일곱째 주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기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우리 겨울에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까지 계속이 됩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6월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광고 드리는 것처럼 올해 표가 우리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기도의 제목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MCK 여기 미시간 연합회에서 광고를 또 해달라고 해서 광고 실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캠프 우리 교회에서 몇 자녀가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갑니다. 우리 아이는 가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같이 조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 영향인 것 같아요. 광고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이웃집에 친구들도 이렇게 독려하셔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우선 여름이지만 같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제가 영상으로 기도하는 걸 봤더니 정말 뜨겁게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비 50불 1인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6월 11일이 됩니다. 우리가 늘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극빈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이 파크 유나이티드 미니스트리 거기를 우리가 이제 방문해서 이제 생필품 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교회에서 11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이 변동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우현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또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6월 2일부터 한 주간 동안 6월 10일까지인가 봐요. 10일까지 우리 정윤 목사님과 네 분이 그 멕시코 방문을 해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도 건강이고 또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예배는 미시간 아멘교회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강의는 아멘교회 온라인 스튜디오. 이거를 제가 하나로 이렇게 합치려고 했더니 뭐 아이디 주고받아야 되고 여기 뭐 셋업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하나 더 제가 광고 드립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또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또 이렇게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기가 이 코로나로 감염되고 그러니까 공기로 대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들리신 분들 꼭 조심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분이 못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서권사님이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서권사님이. 그래서 저 뒤에 아니 치훈이 원래 치훈이가 서권사님 뒤에 앉은 줄 착각을 했네. 우리 서권사님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서권사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옥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곧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고난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복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말 우리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곤고한 마음으로, 정말 상처 입은 마음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심령들로 다 돌이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세움을 받고 새롭게 빚어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64장입니다. 통합찬송가 13장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서신 채로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고 말과 행실이 믿지 자답지 못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또한 나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참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제의 말씀 같이 듣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봅니다. 17번째 시편 29편. 옛날 통합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 정영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옵고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이 온전히 주께 바쳐지기를 바라옵니다. 텍사스의 한 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그들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총기 사고는 탐욕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탐욕에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교인의 수가 적다고는 하나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가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모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에 있는 자, 경제적으로 보살핌 필요한 자, 영혼이 지쳐 안식이 필요한 자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모두가 저마다 주를 찬양하고 범사에 기뻐할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주님의 진정한 몸된 아멘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강당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에 우리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저희를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릇되고 잘못되고 모나고 정말 틀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시간 주의 성령께서 다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맑게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지난주에 사람들에게 많은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염려를 안겨다주는 총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을 정말 무차별하게 총기로 난사한 그 정말 악마와도 같은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길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참된 길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돈으로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유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라 저희들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주셔서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온 민족과 사람들이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온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서 흉흉한 그러한 소리와 현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투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치료함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두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밝은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서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온 성도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해가 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다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것이 섰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좀 이렇게 칼럼들을 좀 이렇게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우리 정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텍사스 그 유발디라는 지역의 타운이죠. 그 랍이라는 ROBB라는 그 엘리멘터리 스쿨입니다. 구성원들을 봤더니 되게 다 이 남미 쪽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살짜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18살이면 우리 상은이 지금 몇 살이야? 15살? 저기 치훈이 몇 살이야? 18? 치훈이? 19이야? 예. 치훈이보다 한 살 아래, 한 살 아래.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우리 치훈이처럼 등치가 큰 아이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온 지금 나라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10년 됐나요? 그 켄터키에, 커네티컷에서도 이게 초등학교, 그때는 한 몇 명이 주고, 그때는 20명 넘게 준 것 같아요. 지금 10년 만에 그랬고, 20일 됐나요? 제가 기억, 10일 됐나요? 지난달, 아니, 이달 초인가요? 왜 저 버지니아고 어디 그 마트에서 총기 사건 날 10명 죽었잖아요. 또 총기 사건. 버팔로인가요? 네, 버팔로. 저 뉴욕 버팔로 저쪽. 하여튼 미시간만 빼고 두루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글을 읽어봤더니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걸어온 길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자 하는 이 크리스찬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속속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이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이게 많은 이 금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선 자신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뭐 동의를 해야 뭐 법이 뭐 만들어진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건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이제 의사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주치의 정도 될 정도인데, 그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려지고, 특히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주 좀 디테일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도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서 중에서도 많이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권 중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몇 장이죠?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예? 24장. 예, 2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은 1절이 길어요. 한 절 한 절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신약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몇 장이에요? 거기는 28장. 28장인데 이제 장수로는 누가복음보다 많은데 분량으로는 누가복음이 더 길어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분량으로 얘기하면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기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이 두 권이 분량으로 얘기하면 거의 30-40%가 돼요. 아니 25%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많은 양의 이 분량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성령께서 그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모든 사건을 이렇게 시간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승천 사건이, 그래서 보면 누가가 같은 사람이 썼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분기점이 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서 마쳤고, 누가복음에서 마친 그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핍박과 사도들의 그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범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행전만이 유일하게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갔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펼쳐 나갔는가를 기록한 그 역사적인 그 시각으로 쓰인 것이
유일하게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소위 역사서라 하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여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는 것은,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고위 관직자를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누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렇게 뭐래요? 편지 형식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은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 여기 사도행전은 역사서.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식으로 각 교회에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처음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누가가 볼 때 전편이 되고, 그렇죠? 이 사도행전은 후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로 얘기하면 1편, 2편.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속편이 되는 거예요, 속편. 먼저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에 거기를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중심이 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물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여기를 읽게 되면 그 여러 나라의 문화나 관습이나 그런 어떤 전통이나 습관, 또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독을 하게 되면 레위, 구약 성경이 저 레위기 못지않게 참 따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건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그래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특히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가. 이렇게 참 눈만 뜨면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에 정말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또 뭐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열매를 얘기하듯이 내 삶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즉 교회 밖의 삶이, 일상의 그 삶이 말씀적으로 내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은 다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상에 지나지 않는, 그건 사람의 생각에 그쳐집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영혼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요, 그것은 사람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사도행전 29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또 찾으시네. 사도행전 29장 있어요? 저는 없는데 여러분들 건 있나 봐.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복음의 전파의 사역은 28장으로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려고 하는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써나가야 할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멘교회가 써야 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9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매진을 하시고 정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많은 이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에 이제 다 기록되지 않은 이제 빠진 부분들, 그 빠진 부분들이 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사이 며칠이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가 해받으신 후라는 그 해받으시는 것은 여기 고난받으신, 십자가 죽으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부활 후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한 달 열흘 제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가르치신 말씀이 뭐죠?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르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뭐 하실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많았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현명하신 아멘교회 성도님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데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 천국이라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에 여기 본토는 그렇지만 여러분 태평양을 저기 건너서 하와이로 이제 여름 시즌이 됐으니까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하와이로 가도 거기도 미국의 영토. 그렇죠? 괌에 가도 그렇고 뭐 요즘에는 뭐 또 사이판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데 가도 미국의 법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거기도 미국입니다. 그 모든 지역이 왜? 다 미국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아멘교회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이 없이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고 많은 우리 아멘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존립하는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의 왕이요 그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약속하심. 우리 4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렇게 함께 모였다. 이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사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영어로 읽으신 분들은 아마 있어요. 그 NIV에 보면 그래서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이라고 해요. eating 먹는 거.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함께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요,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while he was eating이라, 식사 때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잡수시고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꿈이나 환상 중에 그냥 불이불식간에 그냥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흐릿하게 그냥 생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보통 삶 속에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식사를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일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도 죽일지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이 어디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갈릴리란 말이에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더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미가 선지자죠. 거기 보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4장 2절 다 읽지 않고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후반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여기 예언의 이런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따라 이 복음의 사역이 전파가 되고 정말 불리듯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약교회의 출발지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요. 24장 48절 4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말미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서두 앞부분에 모두 언급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고 본문에도 보면 기프트, 선물, 즉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시작, 신약 교회의 시작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큰 영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보혜사, 도움자, 영어로는 뭐 카운셀러라고 하죠. 헬퍼라고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하여 거하심이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저 영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영 얘기하면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5절을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 성령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아주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물병에 물을 부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커피 생각하시면 커피 머그에 커피를 이렇게 드셨을 때 꽉 딱 위에까지 드시면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계속 넘치도록 부어야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는 충만한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충만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다고 또 송목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야 뭐 이렇게 스프링 하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물 속에 이렇게 잠기게 하잖아요. 요새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뒤에다가 우리 교회도 봤더니 교회 뒤에 그 침례탕이 있었어요. 우리 재정부 계신 분들이니까 매 주마다 침례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저기가 침례탕이었어요. 그렇게 물속에 푹 잠긴 충만하게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간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건 빈틈이 없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물병에 물을 가득 부으면 그 물병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물로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여기 지금 사도들에게만 한정되고 그때만 성령이 충만하냐? 그래요? 아니죠. 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그가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자기들에게 임한 것 같이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거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뭐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구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소리가 작고 소리에 귀에 들릴까 말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고백하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이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신들린 이 무당, 접신했다고 그러죠? 신과 접했다는 거. 이 접신, 여러분들이 그 무당을 보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모르죠. 근데 야, 저 무당이 접신한 무당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죠? 범상치가 않잖아요. 예. 적어도 일반 접신한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우리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요? 네,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야, 범상치 않네.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좀 색깔도 좀 칠하고 멋있게 단장해가지고 그랬대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삶이 보태줄 때,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의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그 이후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제 이어받았어요. 이제 뭐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릴레이 해보셨어요? 달리기? 학교 다니실 때? 안 해보셨어요? 운동회 때 안 해보셨어요? 상대방이 내 편이 달려와서 나에게 바톤을 주면 나는 그 바톤을 쥐면 뭐예요? 시든 좋든 시든 뭐예요? 뛰어야 돼. 가야 됩니다. 바톤 왜 나한테 줘서 바톤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안 돼. 나한테 바톤을 주었으면 내가 그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느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아멘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꾸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럽혀져 있고 자꾸 때가 묻어 있어요.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그런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내가 보려고 하는 이 렌즈에 뭐가 끼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닦아야 돼요. 정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값싼 안경이라도 렌즈를 깨끗이 할 때는 내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하는 모습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날마다 정말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앞설 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생동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좀 귀찮고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나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왜?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것도 모르고 정말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성령 찬송이죠. 183장, 통합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사랑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저희들이 감사하며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목숨까지 바꾸는 그런 물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러한 세상에 귀하고 귀한 정말 사람들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물질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저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드려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기로 늘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루는 교회 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확장되고 높여지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목도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의 메뉴는 뭔가요? 예? 뭐요? 주먹밥? 주먹밥이요? 예. 예, 영양가 있는 주먹밥이랍니다. 예. 라면 있나요? 예, 라면. 예. 자,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교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앞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 죽음을 기다리고 또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삶의 향기가 품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나은 삶으로 보다 나은 인격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아멘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손들 그리고 교회 위에 경영하는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